5월 23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의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만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2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이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한 상태였고 시글락에서 가족과 마을이 모두 사라진 충격을 겪은 뒤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부솔 시내는 유다 남부에 있는 깊은 와디 곧 건천으로 추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200명의 군사가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서 낙오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쳤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남겨두어 짐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추격 대열에서는 이탈하였지만 역할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전투에는 칼을 드는 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이들도 필요합니다. 앞서 나발의 사건에서도 다윗은 일부 병력을 남겨 짐을 지키게 한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짐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400명은
전투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들이 정예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지쳐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추격에 성공하고 가족과 전리품을 되찾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힘이나 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조 작전이 끝난 이후 전리품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부가 짐을 지킨 200명에게 분배하지 말자라고 주장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는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에서 멈춘 자나 그것을 건너 계속 나아간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복의 자리에 함께 서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솔 시내와 같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갈 힘이 없어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한 걸음 내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멈춘 자도 걸어가는 자도 모두 공동체 안에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솔 시내를 지나 계속해서 술 광야로 향하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실상 아무런 단서도 없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무리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넓은 광야에서 그들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것도 지쳐있는 400명의 병력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소년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는 몸져 누워 있었고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먼저 먹이고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뭉치까지 내어주며 그의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정시 상황을 생각할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군사들도 부족한 식량으로 행군하던 와중에 정체 모를 병든 사람에게 귀한 음식을 먼저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단지 전략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국률의 마음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 소년이 바로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이 들어 쓸모없게 되자 주인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고 입을 열었을 때 다윗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이 시글락을 불태운 무리 중에 하나였으며 그 외에도 유다와 갈렙 사람들의 지역까지 아말렉이 약탈했다는 정보를 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살려준 이 소년이 바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말렉 무리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주면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답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가장 뜻밖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 항복판에서 만난 병든 이방 노예가 다윗의 회복의 여정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우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회복의 길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실천에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무 조건 없이 아직 그 사람의 정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병든 청년을 먹이고 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통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아말렉의 약자들을 공격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만 죽였지만 다윗은 연약한 자를 살리는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소년을 향한 다윗의 긍휼은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따라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전투 준비가 된 진영이 아니라 약탈의 성공을 자축하는 긴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넓은 들판에 흩어져서 음식과 술을 즐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전혀 방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윗은 그 결정적인 틈을 포착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기습은 새벽 어스름에 이루어졌고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아말렉인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전투는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군이 사라집니다. 이 승리는 전쟁터에서의 성공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약속이 한 걸음씩 이루어지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전투의 결과 이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회복과 구원이 현실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서 사라졌던 모든 사람과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습니다.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회복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 없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약탈당한 것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고 아말렉의 다른 지역에서 탈취한 가축과 전리품까지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전리품은 유다 땅과 그렛, 갈렙 지역 등 여러 마을에서 빼앗긴 것으로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치며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돌려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판단착오를 범했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여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승리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 병든 노예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먹이고 살리고 끝내 회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은 단번에 오는 승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할 때 열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연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긍휼을 통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영웅적인 전투의 기록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되찾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사람의 계산이나 무력,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섬세한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복의 과정 속에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멈춘 자들을 끝까지 공동체로 품은 포용, 광야에서 쓰러진 자를 살리고 먼저 손 내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간 신뢰와 순종, 이것들이 결국 모든 것을 되찾게 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의 피로가 깊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멈춘 자를 기다리고 쓰러진 자를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회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삶의 여정 가운데 부솔 시내에서 멈춘 자들을 품고 광야에서 만난 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 위에 다시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되찾았던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